안녕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좀 위축되어 있고 어두워져 있는데 우리 전사님의 찬양을 듣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맑아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일컬어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했을 때 이 말씀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도나무로 대표되었어요. 특별히 이제 과실수 가운데 포도나무, 또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신 말씀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그 이사야 5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일컬어서 극상품 포도나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극상품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도 포도나무로 오셨어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포도나무 뿌리도 되시고 가지도 되셨어요. 그분은 열매를 주시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가지의 이 능력을 공급해주는 뿌리도 되셨지만 예수님이 스가랴서에 예언한 것처럼 스가랴 6장에 예언되어 있죠. 그 자기 고사에서 돋아나서 이제 이 전을 건축하고 그런 그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건축 재료가 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성으로 오셔서 인성을 입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도 열매를 맺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만 포도나무가 아니라 나도 뭐라는 거예요? 나도 포도나무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 말씀 속에 아주 깊고 오묘한 영적인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이 가운데 놀라운 진리들을 찾아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이사야 5장으로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 말씀을 이렇게 잘 읽어보면 그 이스라엘이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이 우주 거민들이 볼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섭리를 볼 때 이것은 이렇게 노래해야 돼, 찬양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돌을 제하고 땅을 옥토로 만들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극상품에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따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극상품 포도나무를 맺기를 기다렸더니 들포도를 맺었어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늘의 복음을 주시고 또 그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죄를 승리하고 이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하게 빛을 주시고 영양분을 주셨고 섭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포도나무를 맺기를 바랬더니 이게 들포도가 맺혔어요. 여러분 이게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들포도가 맺히는 거 이게 사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도 역시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인류 안에 죄가 시작이 되고 죄가 들어와서 사람들의 본성을 장악하게 되고 이것도 사실은요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죄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그 죄에 사로잡히는 게 사실은 초자연적인 능력에 또 사로잡히는 것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로마서 11장에 가면요, 이 또 초자연적인 능력을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로마서 11장으로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4쪽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을 대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하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이방이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리스도교 안으로 들어올 때 그들은 이제 원래는 돌 감람나무였어요. 근데 그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더니 이게 참 감람나무가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요, 자연의 섭리에 역행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학창시절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시골에도 농사를 지실 때, 이제 시골에 내려가면 봄에 이제 그 수박 농사를 하십니다. 수박 농사를 잘하기 위해서 이제 수박 모를 부어요. 또 호박무도 옆에 이렇게 붓고. 그런데 이제 그 호박무가 가지가 충실해요. 그래서 이제 호박 뿌리에서 수박 열매를 거두려고 이제 그 호박을 심은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목을 탁 칩니다. 탁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박 그 이파리를 딱 베가지고 이렇게 이 상체를 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딱 심어요. 그 줄기에다 이렇게 상체를 내가지고 이렇게 딱 심어요. 그렇게 묶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이 뿌리가 호박인데도 이 수박 이파리를 갖다가 이렇게 접을 붙여 놓으면요, 거기에서 수박나무가 열려요. 수박이 열려요. 참 신기하죠? 그럼 여러분 이제 원래 자연의 섭리대로 하면 참 감람나무에다가 돌 감람나무를 붙이면은 이게 뭐가 나와야 돼요? 돌 감람나무가 나와야 돼요. 그죠? 어떻게 보면 뿌리는 돌 감람나무를 위해서 이거를 계속 헌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과나무 이렇게 접을 붙일 때 그 돌 사과에다가 참 사과를 갖다가 접을 붙이면 거기에서 돌을 따는 거예요? 참 사과를 따는 거예요? 참 사과를 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는 초자연적인 능력이다. 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애를 살고 우리 생애가 변화되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살던 사람이 그 성령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이것 자체가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맞습니까? 이거 초자연적인 능력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거치지 않고 우리가 뭐 도덕적인 수행, 또 어떤 뭐 경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여전히 그것은 참 열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수반되어야 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제 참 감람나무를 맺기를 참 그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를 바랬더니 이게 돌 포도를 맺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황이 아주 심각했는데 여기 그 에스겔서 15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5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1169쪽.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산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않겠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도 포도나무이고 심지어는 예수님 자신도 포도나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한 것은 참 겸손하신 표현입니다. 왜 겸손하신 표현인지 조금 이따 더 얘기를 해보고요. 근데 이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게 두 번씩이나 질문을 합니다. 이 포도나무는 이렇게 마디가 이렇게 짧고, 그 다음에 가늘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속까지 비어 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 정정해 보셨어요? 저도 이제 집에서 포도농사를 했기 때문에 정정을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이게 또 포도나무는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구부러졌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가구를 만드는 제목으로도 쓸 수가 없고, 하다못해 뭐 이렇게 단단한 나무면 이걸 가지고 뭐 하다못해 못으로라도 좀 사용할 수 있는데 못으로라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는 오히려 땔감으로 말려가지고 쓰면 잘 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가 그나마 이게 양쪽에도 타고 가운데도 타고 그러면 그거는 어디 뭐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택을 받은 것은, 또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은 것은 뭐 우리가 다른 민족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우월하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무력한 우리 자신, 아무 쓸모없는 우리 자신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선을 행하기에 무력한 우리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무력한 우리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그 형편은 여기 에스겔서 19장에 보면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몇 점만 넘기면 19장이 나오죠. 여기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 시작. 내 피의 어미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실과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경강하여 권세 잡은 자리 홀이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서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실과는 동풍에 마르고 그 경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긴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서 그 실과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경강한 가지가 없도다.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게가 되리라. 자, 원래 이게 극상품 포도나무이고 이 포도나무는 물이 많은 곳에 심겨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지들이 아주 경강하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큼의 그런 아주 키가 크고 굵은 가지, 아주 높이 올라간 그런 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했다. 옛날에 홀, 이게 뭐냐면 지팡이잖아요, 지팡이. 이 지팡이가 뭘 상징했어요? 통치권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민족을 일컬어서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가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참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있고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고 12지파가 있는 것처럼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가지가 12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북방 이스라엘은 망하고 그다음에 남방 유다가 남았을 때 그 남방 유다는 참으로 그래도 제일 이 경강한 가지이고 제일 큰 가지이고 정말 뭔가 기대가 걸린 그런 가지예요. 근데 그런 기대를 저버리고 남방 유다가 타락하면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을 때
그 포로 중에 있던 에스겔이 이제 이상 가운데서 그들의 운명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그 민족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그 정말 물가에서 정말 좋은 그런 옥토에서 뽑아가지고 어디로 옮겨버렸냐면 광야로 옮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뽑히니까 뭐 동풍에 마르고 이게 이 볼품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렇게 땅에 심었어요. 그런데 메마르고 그 다음에 가물이 든 땅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가뭄이 심하면 땅이 불에 타잖아요. 그 불에 탄 땅이다 이걸 심었어요. 그런데 이게 죽을까요? 살까요? 사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지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지를 살려야 되는데 14절에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서 그 실과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견강한 가지가 없도다.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이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이게 열매 맺을 만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뿌리에서 한 수운이 돋아나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무를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스가랴서 6장 12절에 나와 있는데 스가랴서 6장 12절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6장 12절. 자, 12절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대 보라 수은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여기 보니까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 민족조차도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잖아요. 그런데 그 바벨론 포로되어 갔다가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성전을 이제 짓는 그런 일을 할 때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가 못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이상을 주시는데 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문자적으로는 낮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금수저로 오셨어요? 흙수저로 오셨어요? 흙수저로 오셨죠. 그래서 좋으십니까? 우리는 금수저가 아니라서. 근데 예수님이 정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너무나 흠모할 만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뭐냐면 그 예수님의 인성을 자꾸 이렇게 이 금수저를 만들려고 해요. 예수님은 뭔가 우리가 다르게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뭔가 우리가 다른 분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야 원래 너희는 극산품 포도나무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요 낮은 곳에서 돋아난 정말 그래서 그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심지어는 이사야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마른 땅에서 돋아난 순한 연한 순 같고 그랬어요. 그죠? 마른 땅에서 돋아난 연한 순. 여러분 이스라엘을 어디다 갖다 심었다고 그랬어요? 마른 땅에 갖다 심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게 인류가 다 이 실패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새 인류가 되셔가지고 마른 땅에서 돋아난 연한 순같이 일어나셨어요. 근데 그 가지가 견강한 가지가 되고 그 가지가 정말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그런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은 사람들이 앞으로는 온 우주의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된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앞으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고 자기 그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전이 된다는 건 뭐예요? 이분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집을 구성하는 구성원이 되고 그 가족이 되고 맞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전을 건축하시고 그 전에 앉아서 또 다스리시고 왕노릇 하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 노릇 하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 경강한 가지에 그 권세 잡은 자의 홀에 딱 붙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는 높은 이상이십니까? 이제 이런 이상이 서려져 있는 게 요한복음 15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딸 만한 열매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은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시면서 그 무화과 나무에 손을 이렇게 넣었어요. 그랬더니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더니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그게 누구의 운명이었어요? 유대인의 운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새 인류가 되셔서 그분은 우리의 새로운 운명이 되셨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어요. 자, 요한복음 15장으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이제 이 요한복음 15장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이 포도나무를 심어서 농사를 하다 보면 이 포도나무가 스스로 쓸 수가 없어요. 위에다 다 이렇게 주지를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은 신성을 붙들지 않는 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신성을 붙들지 않는 한 그분은 모든 신성을 내려놓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성으로는 모든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예수님도 아버지를 의지하여 그 신성을 의지하고 신성의 도움을 통해서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게 이게 신성을 의지하는 일이고 이게 성령으로 사는 일이고 이것이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참 고마운 거예요. 예수님의 포도나무가 되신 건 참 고마운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비록 이렇게 들포도지만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으면 이게 들포도가 나와야 되는 게 자연의 생리인데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이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2절, 3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자,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렇게 정정을 해서 잘라버리죠. 이 가지를 제해버린다고 하는 것은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의 가치는 뭐에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치는 뭐예요? 이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품성의 열매죠. 예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일이죠. 이제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죠.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선, 충성,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성령의 열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요. 그 뒤에 좀 넘겨보면,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령이 오시면요. 성령이 오시면,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 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그 가지에 우리가 다 예수님께 붙은 가지들인데 가지가 열매를 내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신성을 부여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그러면 그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으면,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도나무가 무슨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참 극산품 포도나무다. 참 좋은 포도나무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요. 그리고 우리가 그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붙은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성품과 예수님의 생애와 속성이 드러나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근데 이제 여기 또 이 말씀을 보면, 이 포도나무 가지를 많이 맺는 가지는 이 포도나무 과실을 더 많이 맺게 하려고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깨끗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뭐 성령도 되시고 또 예수님도 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죄를 버리고 죄를 용서받고 새 생애를 살게 되는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결케 되는 경험, 거듭나는 경험은 이 돌포도가, 들포도가 참포도가 되는 경험이에요. 접붙임을 받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다?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렇죠?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걸어가시면서 최후의 성만찬을 마치시고 또 이 최후의 성만찬 자리에서 그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해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찬미하고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다가 이제 밖에서 들포도를 하나, 뭐 들포도인지 뭐 참포도인지 몰라. 근데 포도나무 하나를 보신 다음에 이제 그 포도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자기 피로 씻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이제 이 가지가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려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비결이 뭐예요? 가지는 무조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존이 가능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이제 외과 의사이자 교수였던 이제 이 켈리 박사님이 이렇게 그 양복을 입으신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장미꽃을 하나 이렇게 다 꽂고 다니죠. 근데 이 학생들이 이렇게 보면요, 그 장미가 이상하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 교수님 그 가슴에 꽂고 다니는 이 장미가 항상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이제 나는 사실 이 안에다가 이렇게 작은 물병을 이렇게 꼬매가지고 넣어갖고 다니는데 요게 이 물병이 이 뿌리가 이 물병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 신사가 되어야 되고 늘 향기를 발해야 되는데 근데 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뿌리가 생수이신 예수님께 이렇게 다 담겨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항상 이렇게 이 생수에 담겨 있는 건 이제 우리가 마치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거 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말씀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상과 생각,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이 항상 주님께 있는 사람은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사람이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내 뜻과 내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이게 잘린 가지예요. 자,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는 비결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원 줄기에 뿌리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붙어 있는 것이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노라. 그랬거든요. 여기 이제 거하다는 말은 이게 뭐냐면 유하다, 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경험을 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는 경험이 이게 이제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경험이에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7절에서는 이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셔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셨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버지께서 이제 너희가 구한 것을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을 시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 의미를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지난번에 우리가 연구했지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게 뭐냐? 여기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사는 게 이게 믿는 자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사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셔요.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때 아버지가 직접적으로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이 15장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들어줄 것인데 그 조건이 뭐냐?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가 백지수표 줄 테니까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써봐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원하는 액수를 한번 다 써봐라 이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이 사실 이제 16장에서도 우리가 금방 봤지만 여기 16장 23절에 보면 이제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구할 때 주신다는 것이냐? 여기 뭐 21절, 22절에 보니까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 참 고통스럽지만 해산하고 나면 아들을 낳은 기쁨이 큰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참 해산하는 고통을 겪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니까 기쁨이 커진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뿐만 아니라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실 때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확신과 그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은 참 큰 의미가 있어요. 그 우리가 좀 바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런 것들도 다 열매가 될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품성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도 있고 또 믿음으로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매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열매들일까요? 예를 들어서 예언하는 능력, 맞습니까? 또 그 다음에 성경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깨닫는 지혜, 이것도 성령의 열매입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까 우리가 감동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주신 달란트 가운데 목소리의 달란트가 가장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그 찬양을 감동 있게 하는 달란트도 이게 굉장히 큰 달란트예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달란트, 이것도 굉장히 큰 달란트예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성령 안에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것들도 달라고 기도하면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재능까지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1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까지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9절에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실은 이제 그 계명을 지키는 동기가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한 약속은 꼭 지키게 됩니까? 네, 근데 그 약속 자체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면 사랑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지키는 거죠. 여기 이제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켜서 사랑 안에 거한다. 사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의 그 사랑의 열매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이 마음속에서 역사할 때 그 계명은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는 것이다. 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경우 가운데 있을 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요양원에서 이제 웃음 치료합니다. 웃음 치료. 그게 도움이 될까요? 뭐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그 과정에는 뭐 위트나 유머 이런 것도 필요하고 뭐 그 웃음 치료 자체가 우리 살아가는 육신의 하나의 방편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계속하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주시는 그 기쁨을 발견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 이렇게 웃음에 집착해가지고 막 웃기고 웃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얼빠진 사람처럼 보이고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쁨이라는 말이 영어로 뭐예요? joy죠, joy. joy, 그죠? joy. J-O-Y예요. 근데 이 joy라는 말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이게 이제 J는 지저스의 약자예요. O는 뭐냐면 제로를 얘기합니다. 없는 것이요. E는 뭐냐면 new요. 그러니까 당신과 예수님 사이가 간격이 없어지면 재료가 되면 다시 말해서 하나가 되고 접붙임이 되면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의 joy라는 말은 원래 그 의미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오는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기쁨 희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기쁨의 의미가 뭔지를 발견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든 일이 많아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이 큰 살림을 하다 보면 이제 뭘 하나를 놓치면 그 챙기지 못한 것 때문에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봐요. 저는 세금도 참 많이 내고 살았어요. 근데 미리미리 챙겼으면 덜 내도 될 세금을 맨날 바쁘고 뭐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신경 쓰이고 하다 보면 이게 손해를 많이 봐서 그 덕분에 저는 국가에 세금을 참 많이 내고 사는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어제만 해도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뭐 돌아왔는데 보니까 눈비가 와가지고 아주 막 질딱 해가지고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참 마음이 답답해지는데 저거 잘못하면은 저 위에다가 트랙터를 끌고 내려가면 이게 미끄럼을 타가지고 사고가 날 것 같고 그래서 이거 참 난감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제 오늘 아침에 그게 이제 얼음이 돼가지고 이제 빙판이 되어버리면 누군가 또 분명히 거기서 넘어져서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그 참 답답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렇게 날씨를 기다려 보니까 다행히 조금 녹아요. 그래서 이제 트랙터를 지금 끌고 내려가도 바퀴가 안 미끄러지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트랙터로 길을 긁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다니는 곳은 미리 좀 어제 다 긁어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괜찮죠. 그리고 아침에 이제 소금 뿌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게 참 요양원 사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때로는 이런 기후적인 역경을 극복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건물을 짓고 이게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고 또 여러분은 혼자이지만 코로나가 오니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 지금 다 여러분은 한마디씩 하지만 저는 수십 마디로 지금 이 안에서 지금 쟁쟁하게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제가 이 당하는 시련이 작은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항상 컸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견디고 그래도 병 안 걸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는 그래도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그 안에서 평안을 얻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생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 그런데 그 목숨을 잃는 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잠든다면 그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죽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코로나로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영생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더라면 우리의 인생은 승리한 것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이런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읽고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자,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참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셔서 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제 떠나가실 것이었지만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말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에는 굉장한 특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좀 암울해 보이고 답답할 때 그 참이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 참이 여러분 하시면서 자꾸 기도할 수 있다. 네. 나는 기도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나를 위해서 열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얘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얘기하시면 서로 사랑해라. 나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러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준다. 그런데 예수님이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친구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여러분, 이 종은 참 피곤한 것 같아요. 그죠? 종이 되어서 살다 보면 참 피곤해요. 그러니까 종은요, 이렇게 쉬어도 쉰 것 같지가 않아서 자꾸 쉬려고 해요. 맞습니까? 제가 이 요양원 사업을 이제 시작할 때, 제가 이제 그 요양원 사업을 다 이렇게 맡아서 이제 하라고 그 원장이 그렇게 그 얘기를 주셨어요. 아, 저보고 그런데 원장을 하라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하루저녁 고민을 하다가 다음날 찾아가서 아, 제가 원장은 못하겠고 제가 부원장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부원장 하래요. 근데 저는 그게 그 원장님 일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이건 내 일이고 내 농사이고 내 양떼들이고 그래서 저는 정말 뭐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일하면서 뭐 우리 이 주인이 나를 왜 이렇게 부려먹나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나 뭐 바쁜 업무를 맡기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업을 맡기시고 이렇게 미천한 사람을 이런 귀중한 직책을 주셔서 사용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종으로서 일을 한 게 아니라 친구로서 일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종은 항상 이렇게 무슨 말을 들으려고 하면 이렇게 부담이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좀 비자발적이고. 근데 그 친구는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친구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고 친구의 그 같은 그 뜻을 이루고 싶고 말입니다. 그죠? 한 동역자가 되고 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어릴 때 저에게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 이제 이 친구하고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이 친구가 하루는 저한테 오더니 뜬금없이 이렇게, 야, 영수야, 우리가 나중에 한 섬에 들어가서 그 섬을 복음화시키자,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그 말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사실 이 공부하고 싶어도 뭐 돈도 없고 너도 그렇고 그런데 내가 학교 다니는 걸 포기하고 내가 대학 안 다니고 돈 벌어서 너를 내가 대학을 가르칠 테니까 네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신학을 안 하고 이렇게 뭐 동아대 법학과를 갔어요. 그러더니 뭐 어떻게 하더니 나중에 뭐 그냥 믿음도 저버리고 맨날 담배 피다가 어떻게 얼굴이 시커먼해지고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영수야, 나 오늘 시인이 됐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기가 막혀가지고 야 이놈아,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지금 이렇게 개똥 철학이나 하고 시나 쓰고 하면서 살 때냐? 그죠? 야단을 쳤더니 그 뒤로 친구가 연락이 끊어졌는데 그 친구의 소식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 친구가 간이 나빠서 병으로 죽은 것 같은데 참 지금도 그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 근데 이 친구가 뭐냐면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그게 친구예요. 정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게 친구예요. 근데 예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특권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하시면서 너희는 이제 나의 친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고마운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은 여기 16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또 주신 말씀이 뭐냐면 과실이 다시 말해서 열매가 항상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없는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잘 안 돼요. 그런데 다른 기도는 잘 응답이 안 되는데 항상 오픈되어 있고 응답되는 기도가 있는데 죄 용서를 위한 기도, 회개를 위한 기도, 마음의 거듭남을 위하여 있는 기도는 항상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자는 먼저 자신을 깨끗게 하시면 그 깨끗게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죄를 버리고 새 생애를 살고 성령의 붙들림이 되어서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 가운데서 계속 살게 되면 거기에 열매가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가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이 더 잘 됩니까? 네.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열매 맺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응답이 잘 되는지도 가르쳐 주셨는데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있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항상 응답해 주신다. 주의 일을 행하는 자의 기도를 항상 응답해 주신다. 부활의 기쁨과 성령 충만함의 기쁨이 있는 사람이 그 가운데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항상 응답이 된다는 이 말씀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산을 넘어 언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의 갈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명랑한 전부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포도나무가 되어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새 손이 되셔서 우리와 한결같이 되시고 또 자라나시고 열매를 맺으시고 또 우리가 그 가지의 붙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에 들어있는 이 밝은 진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심령을 환히 비추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 변화의 경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찬 빛이 되게 하시며 기쁨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매 맺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의 계명을 이루는 사랑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의 생명으로 여길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에 많은 열매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오직 예수님을 의지해서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얻는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